264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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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대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연합이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주어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귀한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역사가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고 폭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행위가 아버지 앞에 없사오니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또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또 그 기도 가운데에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빼앗기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막막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며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열방을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깨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방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보냄을 받은 자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오직 다른 것에 그 영혼을 빼앗기고 육체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옵고
우리 불편한 육체를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생활 속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감람유처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어떻습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찬송가 289장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느 교회에 부흥성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회에 어느 목사님이 좀 늦게 참석하셨어요. 강사가 나와서 말씀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교회당에 들어오자마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강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던 교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왜 강사가 이 목사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끝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는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늦게 예배 시간에 들으신 그 목사님이 무엇을 회개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강 목사, 그 목사님 혹시 회개할 거 뭔 줄 알아?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알면 하나님이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내 소리로 알아듣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 목사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 뭐야 대체? 뭐 때문에 그래? 제 친구 목사한테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그날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얼마 후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치료가 되겠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중에서 안 이야기지만 목사님의 가정적인 문제 또 교의적인 문제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해서 결국에 끝내는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가시고 장례식을 다 마친 이후에 제 친구 목사가 또 저한테 와서 그때 그 목사님 왜 회개를 하겠는가 나 궁금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나 회개해. 너나. 그 음성을 너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들은 참 남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러한 현대의 사회에서의 모습이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 신조어가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한자로 안 나와요. 이 말은 중국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맨스가 되는 이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신조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책망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정말 참 선지자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두 손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누구를 경고하냐면 유다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 에돔 족속들처럼 모압 족속처럼 저 암몬 족속처럼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냐 그래요. 남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할 때는 두 손 들고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 속에 구원이 없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어떤 교훈을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죄 중에서 그러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죄 중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서 부르셔서 죄 중에서 구원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아픔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다영, 이재영 아시죠 여러분? 배구 선수들. 너무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참 잘해요. 그래서 흥국생명을 우승으로 올려놓는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들에 대한 지난날의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에서 박탈되어 버리고 이 자매가 흥국생명 지금 현재 그 배구 리그에 뛰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쌍둥이 자매 가운데 동생이 이다영 선수는 김연경 선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연경 선수가 팀워크를 위해서 선배로서 좀 뭐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SNS에 마치 어떤 선수가 자기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날 그와 함께 과거에 운동을 했던 선수들, 지금은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료들이 이 선수의 과거에 대해서 다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일진이 되었는지, 배구계의 일진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작은 말만 해도 그것을 마치 폭력처럼 그렇게 SNS에 미화해서 발표한 그 선수에 대해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배구기가 난리잖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닮고 나를 배워가는 공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자리에 오를수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자신의 지나간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리에 살아야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리더의 길이 중요해요. 그만큼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죄인으로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 이유는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말 여론의 중심이 교회에 그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깜짝 놀랄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치 MBC 뉴스나 KBS 뉴스나 SBS 뉴스는 거기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막 카메라를 갖다 들여대고 마치 그 교회가 세상에서 온갖 잘못을 한 아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놔버려요. 요즘 여론이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는 지금 따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들이 많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부와 친모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방치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고 CBS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를 때렸는지. 아이가 죽었어요. 의사가 이걸 덮으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런데 이게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 결국 이 부부가 교도소로 들어가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대단한 신자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그래서 혐오시설이 되어버린, 방송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라고 막 교회를 갖다가 공격을 하죠.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니까 여기에 또 합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사회적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애플 핸드폰 여러분 선전하는 거 봤죠?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스마트폰, 애플폰으로 영화를 찍어요. 그만큼 카메라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미지 센스를 카메라 3대가 잡아요. 여러분 애플 핸드폰에 카메라가 3대가 들어가요. 삼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 광고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애플 핸드폰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애플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니까요. 영화를 찍으려면 엄청난 영상기가 있어야 돼요. 캠코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캠코더를 한번 쳐보았더니 영화를 찍는 캠코더는 보통 1억이 넘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가 실제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광고인지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플사에서 그걸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으로 찍은 거다, 이 광고가. 영상기로 찍은 게 아니다. 삼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저 회사를 이겨먹지? 삼성이 이번에 걸작을 내놨습니다. 이 두 기업이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서 사진 찍을 때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혼자 멋지게 폼 잡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켜주세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거기 있는 분들한테, 같이 관광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삼성 핸드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집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진 속에서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화면 뭐만 나옵니까? 배경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폼 잡고 찍어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이 역사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성령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그 대표적인 겁니다.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의 바이러스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거 거두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거두실 겁니다. 송중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살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아마존 창업자, 세계적인 아마존 유통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세계에서 최고로 매출 수익을 이루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1993년도에 그때쯤 출발했어요. 이 송중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 책에서 썼냐면 1993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먼 베조스와 경쟁 상대였다. 물론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 그저 아이디어가 같았다. 소위 인터넷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였다. 차이는 액션이었다. 같은 아이디어로 나는 제프와 전혀 다른 일을 했다. 그는 생각했던 것과 같은 액션,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정보 검색사 자격증을 땄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행동했기에 부지런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행동을 취했기에 게을렀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동전양면과 같다. 그 동전을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는 것은 액션이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숨 쉬며 하는 말이 나도 그 생각 진작에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은 했지만 액션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액션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말씀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분이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맞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요. IT를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 안 것으로 끝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창업자와 이 송준기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이런 생각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유통업이 대세를 이뤄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존의 창업자 CEO 이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알고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같은 생각을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고 하나는 같은 생각을 못 누리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의 그 차이는 보고 왔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보고 왔어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축복이 부담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이대로 살래. 광야에서 그냥 이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증거물을 보여주었는데도 그 증거물을 우리가 가지고 모세 앞에 가지고 가게 만들었는데도 뭐라고 얘기냐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부담스러워. 싸워야 되잖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기라도 하면 그래도 괜찮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아예 듣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안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저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은혜가 그분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만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함으로 넘치려면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에게 말할 때에는 좋아해요. 저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멸망을 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할 때는요, 두 손 들고 막 환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선포할 때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배척해버리더라고요. 안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에서 막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진이 생겨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족 감정 때문에. 은근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해서 한국이 이기면 우리 속에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만약 져보십시오. 우리가 저 브라질이나 영국과 싸워서 지면 그렇게 속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본과 경기를 해서 지면 왜 이렇게 속상해서 그날은 소주가 잘 팔리는지. 마치 일본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논리가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에 와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4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회개하는 것은 저 이방 민족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도 분명히 경고했다. 내가 경고한 대로 너희들에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43장을 기록해야 되는데 43장에 와서 이사야가 전혀 다른 말을 해버려요. 어떤 말을 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마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처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이 앞에 41장, 42장을 읽다가 43장으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경고했듯이 유대에게 경고를 했고 그러면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주고 멸망을 취해야 되는데 43장에 와서 갑자기 나의 붙드는 나의 종 야곱아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43장만 보면 무슨 말을처럼 들려요? 42장, 41장, 40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말은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러면 그들이 왜 안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가서 출애굽하자. 이제 우리 해방됐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가혹한 노동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더니 마음이 짭다고 나와요. 마음이 짭다. 생각이 짭다는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만. 이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좀 고통이 있더라도 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왜 고통이 없겠어요? 바로가 순순하게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먼 시간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자유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현재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 충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육의 고통이 와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건 잠시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지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현실밖에. 여기에 매여 있어 버리니까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짧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가혹한 노동이라는 이 말도 어떤 언어로 나오냐면 무거운 노동으로 인해서 지치고 기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기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그 무거운 노동으로 인해서 기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원문이 해석하고 있어요. 노동의 혹독함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떤 육신의 생활에 이 고난으로 지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게 안식일입니다. 7일 동안 일하지 말라는. 계속 일하면 너희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일하다가도 쉬어야 돼요. 일하다가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일하는 도중에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나의 먼 시간을 준비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싹 쏟아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드셔가잖아요. 나이를 드셔갈수록 몸이 지치고 빨리 몸이 상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육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젊은 날에 몸 관리 잘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이 영혼이 다 생수가 공급되어 오고 살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전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 딱 와서 아니면 주일도 매주 오면 괜찮은데 여러분 어쩌다 한번 주일 와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린다니까요. 들어들 안 해요. 내 가혹한 삶에 의해서 말씀이 닫혀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서 여러분 36장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내 영이요, 내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영이에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새롭게 된 내 영 속에 뭘 부어주느냐? 그의 영. 그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교회 앞에를 지나다니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 더 혼자 막 뭐라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한번 제가 쳐다봤더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요. 막 눈 속에 저를 넣으려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최 집사님이 여기 앞에 좀 쓰신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에 같이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원래 쳐다봤어요. 저 귀신 오네 하면서 쳐다봤던데 이 사람이 오늘은 눈을 피하는 거예요. 눈을 피해요.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기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지속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고쳐주셔야죠. 저 사람도 고쳐주셔야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돼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과 귓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게 뭐였냐면 사울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듣고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앞 서론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오.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0